이어서 불안노 공동체 앞으로 나아갈 길, 또 우리를 한번 거울을 바라보듯이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승차의 시간, 그 모든 걸 더해서 자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어느 거였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난주 했는데 살로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끝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이들이 원한 게 뭐였냐 하면 선생님이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성공해서 어느 위치에 딱 섰을 때 오른쪽에 나를 세우고 왼쪽에 나를 세워달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되돌아보면 그 1년 중에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는 저거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나도 예수님 우편, 좌편,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요.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자, 3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그게 십자가 길인지는 몰랐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과 그가 받는 세례를 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누가 얻어요?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럼? 그들이. 제3자. 그러니까, 내 우편과 좌편은 내가, 너 여기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취한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 소리예요.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도 그랬고, 그죠? 뭔가를 취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다윗은 취했잖아요. 뭔가를 얻었잖아요. 세상적인 지위에 올랐잖아요. 결국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같이 되라. 내 자식들은 적어도 다윗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였어요. 그게 구약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뭐를 잘못 알고 있다. 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우편과 좌편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길이라서 어렵다. 어려운데도 오냐? 그럼 좋다. 오고 안 오고의 판단은 그들이 해서 그들이 차지하는 거지 내가 너 여기 와라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은 오늘 그냥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으로는 이건 쇼킹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해야 2018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엄청난 갈등 속에 휘몰아칠 것이고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예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신령 용왕님과 동일입니다. 동일임. 이름만 예수라고 바꿨을 뿐 우리가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은 산신령일 수도 있고 성황당 나무의 목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의 용왕님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몇 년 만에? 1500년 만에.
1500년 되기 전에 다윗이 그렇게 취하며 살았던 그것을 다시 이제 1500년 만에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 뒤집어지는 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아십니까? 세상을 60년만 살아도 자기 가치가 못 바꿉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느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그러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고집스럽죠. 어느 면에서 보면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또래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뭔지 알죠? 귀가 얇아요. 귀가. 남이 좋은 얘기하면 들을 줄 안다 이런 뜻이. 아, 거기에 끄떡이고 그럴 수 있다. 근데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아닌 거죠. 내가 그걸로 성공했는데 그게 답인데 왜 다시 그걸 바꾸냐. 그런데 보세요. 15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서 화를 냈다고 나왔고요. 자, 42절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집중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 불러다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누구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갑만 맘대로 해요? 얼 맘대로 해요? 갑이 맘대로지. 갑이 지하고 싶은 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을을 주무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여기서 고관은, 자, 저기에 집관이, 이방인의 집권자가 누가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그 황제 밑에 있는 총독, 아까 여러분 인공왕, 헤롯같이 이런 사람들, 이런 총독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의로 뭐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지 맘대로 하고,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린다. 우리말로 하면 뭐 갑질하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임의로 주관하고 그 밑에 있는 고관들, 총독들, 왕들은 그 다음에 뭐하고? 권세를 부리고 뭘로? 어떤 힘으로 그걸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힘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의향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할게 너 괜찮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무력과 힘에 의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무력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이게 들어가서 그걸로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당사자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저 부리는 중에 나도 끼고 싶다. 그거잖아요 지금. 나도 저 위치에 오르고 싶다. 누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도 저 위치에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2018년 종이 대자 이렇게 했다가 지웠어요. 종이 대자 이런 또 난리 날까봐.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꿔서 좀 기분 좀 덜하게 헬라, 라틴어로 썼습니다. 뭐죠? 불로스. 종입니다, 종. 자, 여기서 잠깐 불로스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불로스는 종인데, 로마는 노예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집행되는 것은 노예 때문에 되는데, 학자들 연구에 보면 평균 시민 1인의 노예 3, 1대3의 구조로 봐요. 1대3의 구조. 그럼 뭔 말입니까? 전체 인원 중에 1대3이니까 25%는 시민이고 나머지 75%는 노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노예가 임금을 주지 않는 무상노예죠. 무상. 지금은 월급이라도 주시지만 그때는 월급도 필요 없는 무상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 하면 남자 노예 같은 경우는 혹시 반란이 너무 자주 일어났으니까 이 역사 혹시 관심이 있으면 로마사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밑에 있는 그 둘러스들, 그러니까 종들이 반란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누구? 우리나라 고려시대. 노예가 반란 일으켰잖아. 너 갑자기 그렇게 나도 금방 잊어먹었어. 누구지? 제3의 시가 따로 있냐? 누구였어, 그 사람? 똑같다. 금방 갑자기 잊어먹었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노예에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자 노예 같은 경우는 윗옷을 못 입었습니다. 윗옷을 벗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한테는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주인을 해칠 아무 지금 흠이 없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겉옷을, 윗도리를 다 벗었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노예들은 위에 다 벗고 여기 허리에 수건 차고 있죠. 수건은 왜 찼을까요? 수건. 그렇지, 발 닦아주려고.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들은 슬리퍼를 신으니까 그 발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방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해서 수건을 옆에 차고, 그리고 내가 발을 닦는데 안심해라. 나 당신을 해칠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남자들은 다 위에를 다 벗었다. 이들이 둘러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75%의 둘러서가 25% 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헌신한 거예요.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헌신. 그 체제가 로마 체제입니다. 그 로마 체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3, 44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둘러서가 되어야 하리라. 감이 없으시죠? 지금 심각한 감이 오셔야 되는데, 이 모인 12명이 뭐예요? 둘러서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벗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시민계급으로 한번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둘러서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경우는 제가 보는데 그거 없습니다. 단지 초대교회 외에. 저걸 이해하면 오늘 아까 본문이 이해갑니다. 아까 본문의 그죠? 5명이 그거를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이론적 근거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의 본성,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변질된 거죠. 2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본문의 해석이 원해석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원해석으로. 한 번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진짜 저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제 아내가 저 일을 하고 있고, 노예입니다. 그래도 월급은 제품 밥 먹을 만큼은 주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결국 저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하나도 안 틀립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심각한 의문과 질문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둘러서가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야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그 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서 주님께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아까 그 대구의 최모 씨처럼
행동이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 본인의 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내가 종이어서 성질나서 나 이거 빠져나가겠다고 예수를 잡았는데 예수는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틀렸다고. 틀려서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45절의 인자입니다. 인자가 우리말로 쓰면 사람의 아들, 한문으로 쓰면 인자죠. 그런데 이 인자가 신약 성서에 자그마치 80번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만 80번. 그 80번이 나오는 구절마다 인자가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자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간단하게 대답하지만 그 당시의 원어 그대로 인자의 뜻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 그때예요. 그때 어떤 통치가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이 통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인자는 어떻대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이거는 뭐 종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준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저 딜레마에 빠졌었고요. 초기에 약 한 200년, 300년 정도까지는 저걸 끝없이 추구했고요. 393년 콘스탄티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한 국교가 된 이후로 기독교는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 길을 벗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1700년 이상 동안 완벽하게 잃고 살았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기 놀 때 독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목사가 공무원이신 건 아시죠?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독일 교회가 너무 이제 죽었다, 거기가 이제 갔다. 그래서 한국에서 까불어 가면서 우리가 거꾸로 그쪽을 복음화 시키고 성시화 시켜야 된다 얘기하지만 요즘 들어와서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아, 진짜가 남았구나. 진짜 그리스도인.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소수의 그가 독일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남아있고 유럽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가 보건데 앞으로 다시 결국 유럽이 다시 한번 통치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둘러서가 되는 것이다. 니들끼리 서로 둘러서가 되라. 그래서 니들끼리 둘러서가 되면 3이 1을 왜 못 이기냐 이 뜻이에요. 3이 1을 왜 못 이기냐는 거예요. 1대 3인데 3이 1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이 1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못 이기는 이유, 개념 정립이 안 돼서 못 이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이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빈이하고 여기 남현 이런 애들 수업하면서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너네는 3인데 3이 1을 뒤집기 위해서는 3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거지 3이 1이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3이 1이 되려고 애써서면 애써갖고 만약에 1 건방까지 딱 가는 순간 이 나머지를 버려요. 이 편이 된다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3이 진짜 이 둘러서끼리 서로 둘러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저에 둘러서가지고 저기가 나의 종이 되죠.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이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어줬어요. 여러분은 그거 이해가 갑니까?
그냥 읽을 땐 이해가 가지면 알고 나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방은 건조지역, 사막 기후 아니에요. 밖에서 신발 그렇게 슬리퍼 슬슬 끼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발을 무조건 씻고 발을 물어야 돼요. 발을 씻고. 거기에다가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요? 이 비스듬하게, 예?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운 것을 한다고. 그게 누웠다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해봐, 지금. 사모님 한번 연습해봐요. 다리를 편하게 지금 앉은 상태에서 옆으로 쭉 뻗친 거예요. 다리를. 편하다고.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발을 씻고 나게 되면 편하게 저렇게 그냥 발을 쭉 뻗치고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평상시고 거기서 가장 뭐를 느껴요? 기회도 느끼고 삶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불거질까요? 지금 다리를 뻗으면 냄새. 아이, 우리 왜 이래? 우리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발냄새는 숨기지만 다리를 맘대로 쭉쭉 뻗으면 내 다리가 저쪽 앞으로 가고 저쪽 다리가 이쪽으로 오니까 발냄새가 그대로 나잖아요. 요새기 발냄새. 그치? 응.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필수로 싣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과 12제자는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발을 다 안 씻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여기다가 끼두르고 뭐 차고 수건 차고 누구처럼 아까 가르쳐줬는데 둘로서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앉아갖고 발을 씻겼냐 이 뜻이에요. 왜 그게 마지막이냐 이 뜻이에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했던 교육의 마지막 그거예요. 처음도 그거고 끝도 그거고. 그래서 성서에서 마지막 만찬에 그냥 곧 죽으러 가시는 그 목요일 밤,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는 그 밤에 식사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면 밑에 사람이 스승을 시켜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시켜요? 발을. 말 자체는 안 되는 모순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시냐. 우리 더러운 발까지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지. 대단하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자기가 목숨을 내놓으러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둘러서가 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발을 씻어줘야 니들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100% 믿습니다. 3이 뒤집으면 1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1이 통일한국의 리더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일 안 된다고.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어느 역사든 간에 그 역사가 뒤집어져서 새로운 판이 뒤집어질 때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판을 뒤집을 때 어떤 판을? 칼로 싸우는 그 판을 뭘로? 돌멩이로. 남들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그걸로 이길 수 있냐면 그걸로 뒤집은 거잖아.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경제를 한번 보세요. 누가 뒤집습니까? 돌멩이가 뒤집죠? 멋진 무기가 뒤집지 않아요. 돌멩이가 뒤집죠. 근데도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일어나겠어 안 되겠어요? 일어나죠. 그게 내 말씀을 치면 내 머릿속에 꽉 차버리면 잠이고 뭐고 일어나는 거죠. 안 잊어먹으려고 메모 하나 해놓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옛날에는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다가는 말도 안 되겠다. 내일부터 한 명도 안 나올 거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어요. 옳은 건 옳은 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진짜 세우셨다면 확실한 것은 저한테 주는 사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 봅니까?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로마를 뒤집으래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다윗처럼 돌멩이로 맞박에 쳐서 이기는 그 싸움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는 니들끼리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 말은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요즘도 회사나 어디 밖에 나가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식사나 한번 하지 이런 말 하면 그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순 지사는 그냥 그래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이순 지사 보고 우리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뭔 뜻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 진짜 대단한, 우리보다 더 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은 식사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뭐 나오죠? 세린의 집에 가서 밥 먹었고, 그죠? 그 마리아네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한 사인은 밑에 있는 둘러스끼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끼리 서로 힘을 주고받고, 니들끼리 사랑하고, 니들끼리 발을 씻어줌으로 해서 너네 그 합친 힘으로 세상을 이끌고 나가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중에 한두 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이겨처럼 훈련시켜서 그 길을 이겨서 보내면 그 놈은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돼버린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기는 해야 되지만 가는 족족 그쪽도 가서 다 동화되고 말아요. 이쪽은 잊어먹는다 이 뜻이죠. 옛날에 일본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했던 박보희 씨가, 박보희 씨 여러분은 사진을 봤는지 모르는데 참 잘생기셨습니다. 일본 대사관 무관이었죠. 한국 정부에서 야 저기 그 뭔 정부지? 문선명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너 한번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일본의 한국 대사관 무관이었던 박보희 씨가 문선명을 찾아갔잖아요. 1시간 반 만에 문선명에게 도로 설득당해서 이쪽에 무관 외교관 신분을 내려놓고 그분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지금의 통일교가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멤버는 박보희입니다. 박보희. 그래서 그 박보희의 딸이 바로 문선명의 큰면이. 근데 그 아들이 죽는 바람에 그 문선명이가 자기 그 며느리한테는 잘했죠. 그래서 지금 그 선화예술학교, 우리 어린이 대공원 가는 데 가면 거기 리틀 엔젤스, 선화예고, 선화, 이거 바로 박보희 씨 딸 큰 며느리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문선명 설득을 실패했어요. 두 번째 보낸 게 그 유명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누구였어요? 김동길 교수의 누나 김옥길. 김옥길도 가서 설득 당해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로는 있잖아요. 설득당하지 안 됩니다. 누구 보냈어야 될까요? 완전 밑바닥 출신. 고생에 고생을 해본 사람. 그죠? 승승장구 잘 나가던 엘리트를 보낸 게 실패였어요. 밑에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통일한국의 리더들이 과연 그들이 될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100%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밑에서 진짜 모든 고통과 고생을 같이 했던 그들이 그들과 맞짱을 뜰 수 있고 이 힘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책을 보고 어쨌든 묵상을 계속하는 이유가 하나님 제게 바로 가르쳐주세요. 이거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젊은 애들은 성경책 보지도 않아요. 안 보죠.
그 얘기가 그 얘기라면 그게 걔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걔들 귀에 들릴 수 있게끔 어쨌든 저한테 열어주세요. 제 기도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신문도 보고 사설도 보고 주간지도 보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믿음이 일단 잘못된 거라는 전제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다시 보듯이 보는 것. 그것이 2018년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의심하십시오. 당면했던 걸 한 번쯤 의심하고 내 나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의심한 그 답으로 말미암아 정준이, 예희, 저런 아이들이 결국 이 성경을 버리지 않을 거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제 답인 것 같아요. 일단 이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왔으면 이어줘야 된다고.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진실을. 그래서 브랑로 교회는 아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셔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대리 통치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리 통치자의 칭호가 인자입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랑 붙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12제자들도 이분의 힘을 빌려서 그 로마에 입성하는 것, 진짜 위에 입성하는 걸 목적으로 뒀어요.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로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1500년 전 다윗은 성공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은 1500년 뒤에 와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서로 발씻어줘. 그게 로마를 완전히 이기는 길이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두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죠? 로마인과 갈릴리인의 싸움. 로마인과 갈릴리인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인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로마인한테. 1대3인데도. 1대3인데. 백전백패.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갈릴리 중에 똑똑한 한 명을 골라서 로마인 교육을 시켜놨더니 그냥 로마인 돼버리고 갈릴리는 딱 깎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 구원은 실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 구원이지. 전체 구원. 제가 옛날에 불교에 빗대서 얘기했잖아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지 개인의 구원을 원하는 소승불교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기독교가 이렇게 개인으로만 갔는지 모르겠죠? 얘기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 답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어줘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만찬에까지 식사를 드시는 도중에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다가 수건을 꽂고 불로서의 모습으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가? 그것이 왜 마지막 메시지였는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인식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식 범위 밖에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은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진정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불안에 떨고 열받아 하고 뭔가가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시달려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삶을 포기하고 진정 너네들의 삶, 불로서의 삶으로 너네들이 합쳐지면 자동적으로 이 땅은 뒤집어진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 이기는 길이다.
일부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가족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내년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공동체에서 진정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겨나가는, 그래서 진정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글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마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통일 한국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내년 2018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